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손을 대었는가? 네, 오늘 말씀은 누가 손을 대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실 거예요. 뭐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오십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설교했을 때 한번 기억나시는 텐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호수를 건너왔는데 그 건너가는 예수님을 따라 호수를 따라 건너온 사람들이 앞서서 기다릴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호수를 넘어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그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야이로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희 딸이 죽어가니 좀 저희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죠. 그 주위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부대끼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을 이렇게 만집니다. 이 장면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허리 때문에 되게 고생했던 거 아시죠? 허리 통증 때문에 되게 고생했는데 치료받는데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정형외과도 가봐서 신경주사도 맞고 한의원도 열흘 동안 나오면 나올 거라 가지고 열흘 동안 가서 침도 맞고 그리고 마사지 하는데도 강화도도 가고 저기 시흥도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다리 수술한 데가 있어요.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수술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1달 반을 주사를 돌아가면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주사를 5번 맞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겪으면서요, 2달 반의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참 막 공사 시작하고 이제 끝날 쯤이었고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제가 성도님들께 막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쉬시라고 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2달 반 동안 치료받으면서 경험해보니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화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처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병원 가서 낫지 않으면 저희가 막 다급해지고 조급해지잖아요. 그리고 이거 안 낫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을요, 의사 선생님들은 좀 싫어해요. 왜냐면 아니 의사 선생님을 그렇게 의사한테 어떻게 괴로움을 받을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팠고 그리고 더 중하여졌고 그리고 낫지 않아서 너무나도 조급해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하여졌다.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 불치병이었다라는 것이죠. 치료를 하려고 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불치병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낙심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육체의 그런 아픔 그리고 그런 삶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굉장히 절망스러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한 것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아멘. 27절 앞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닌 것이죠. 저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떤 연예인이 어디 외국에 나가면 공항 나갈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주위에는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피곤해 하셨던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의 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올라가냐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중풍병자. 예수님께 중풍병자들을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누가 가냐면 친구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중풍병자를 내려가지고 치료를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녀린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은 따라 보실까요?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옷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옷은 저희가 옷을 잘 입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옷이 우리를 보여주는 또 그런 외관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정장을 안 입고 반팔을 입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 성도님들 실족하실지도 몰라요. 아유, 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이제 교육자들은 이렇게 정장을 자주 입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그런 옷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무사히 잘 이겨내고 도망갔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엇을 놓고 갔냐면 자신의 겉옷을 놓고 가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들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 겉옷이라는 게 나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가기 전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가져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아파한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봅니다. 자면 갑자기 헷갈리는데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왔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자르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 왕이여,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옷이 주는 의미가 분명해요. 사울 왕, 내가 왕이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저는 죽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울이 가졌던 겉옷이 왕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이 여인의 옷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잡았죠.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근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데 어떻게 옷자락을 잡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옷자락 잡는 거 어때요? 한번 잡아봐요. 막 그럴 거라는 거죠. 우리 인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옷자락 한 번만 잡아봅시다. 그러면 마음껏 잡으세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몰래 살금살금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몰래 잡아야 했을까? 왜 그렇게 몰래 잡아야 했을까? 이제 설교를 자주 들어보셨던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뭐를 흘린다고 했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제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거겠죠. 12년 동안 그 피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산부인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피를 계속 흘린다라는 것은 몸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분명하기도 하지만 옛날 이스라엘 당시에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았어요. 그 피는 어디에만 흘려야 했냐면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에 생명을 바치는 그 피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에 흘리지 않고 산 가운데 피를 흘린다. 그러면 어떤 존재냐? 부정한 존재인 거예요. 더러운 존재.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아우, 저 더러운 존재,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한번 만져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도 반대했을 거예요. 어디 더러운 사람이 어디 예수님을 만져?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께 몰래 다가가 옷자락을 잡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해 보실까요? 즉각적으로 치유되었다. 즉시 치유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29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이 내가 치유되었구나를 느낄 정도로 바로 치유가 되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 고통, 그런 부정함의 문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바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치유된 사건은요, 아주 놀랍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오병이어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물고기와 보리떡이 막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와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인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과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단 둘이만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아멘. 무슨 말이냐? 큰 무리가 가득했었고 그리고 그 틈을 여인이 가서 해결받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로지 이 여인과 예수님만 아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도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이 있어요. 뭔 질문을 할 거냐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연예인들 갈 때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예인들 갈 때 그냥 둡니까? 그냥 안 둬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지잖아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여인만 만졌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나갈 때 여인만 만졌겠느냐? 아니죠. 제가 만약 예수님 봤으면 예수님 이렇게 하이파이브 이렇게 라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져봤을 거고 예수님의 손도 만져봤을 거고 예수님 얼굴도 만져봤을 거고 막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지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터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처럼 옷자락도 만지고 예수님도 만지고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막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상함이냐면 이 여인 말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해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혈류병 여인에 대한 의미가 이런 데 있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는지 보려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일까? 따라해 보실까요? 의미 있는 터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의미 있는 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급식실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급식실이 없었고 초등학교 때 급식실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급식실이 있었는데 밥을 먹으려고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딱 4교시 땡 하면서 뛰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책을 접습니다. 책을 접어요. 그 다음에 실내화를 고쳐 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 선생님 끝! 이제 끝이잖아요. 그 들리자마자 애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뒷문을 열고 와라라라라 뛰어가는 거예요. 저희만 뛰어갈까요? 아니면 다른 반들도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가서 빨리 먹으려고 그렇게 뛰어가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늦잖아요. 그러면은 그 급식실 앞에 문에서부터 막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엄청 밀어요. 야 빨리 들어가 너 저리 가면서 엄청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튕겨져 나가기도 남자애들이잖아요. 얼마나 또 험해요. 막 이렇게 던지고 막 그럽니다. 제가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서 만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그냥 생각 없이 만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여기 밀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민 사람들도 있었겠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만진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의 터치도 없었고 소망의 터치도 없었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터치도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 간절함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무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기대가 없고 간절함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미는 그 터치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아무런 역사가 없는 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런 혈류병 걸린 여인의 그 터치를 마주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같이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저희가 분명합니다. 저희가 그냥 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면 그냥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라고 얘기한 것은 좀 예민해 보이는 누가 내 옷을 이렇게 막 만져?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는 이 물음은
물음은 그 여인을 향한 물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여인을 이 여인에게 말씀한 야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어? 누가 그런 믿음의 손길을 나에게 보내었느냐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말을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31절 말씀을 저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이런 거죠. 예수님 무리들이 한두 번 따라다닙니까? 그렇게 만진 사람이 한두 번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졌지만 그 중에 정말 의미 있고 믿음이 담겨져 있는 터치가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을 누가 알았냐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아는 거죠. 예수님과 혈루병 걸린 여인만이 이 뜻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만졌지만 그냥 만지기만 했을 뿐 오직 혈루병 걸린 한 여인만 예수님의 온전히 터치하고 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우리 신앙의 생활에 한번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생활에 기대가 있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요 막 우리 애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아무튼 기대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학교 그냥 자기들끼리 한다는 그 생각에 좀 아쉬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제 저희 첫째가 갔다 오고 나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보니 다음 성경학교 때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기대가 없으면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기대가 없는 가운데도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또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능력이 나에게 어떤 기대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발걸음의 중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구하려고 가시는 그 발걸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구경거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 병을 고칠 유일한 소망이 누구였냐?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소망이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 성숙해가는, 성장시켜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혈루병 걸린 여인은 피를 흘리는 거고 생명을 잃어가는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에서는요 이런 피 흘리는 여인을 부정한 자로 이렇게 여겼어요. 즉 부정한 사람이 정상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돌아다니는 것도 큰 문제고,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의 손을 터치받으면 나도 부정하다고 하면서 나도 또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 사람들은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저 여인은 혈루병 걸린 여인인데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나면 나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향해 달려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넘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같이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28절에는요, 이 여인이 가졌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각. 어떤 생각이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병을 고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요, 우리 가운데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행동을 불러온다. 믿음은 행동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송구사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물놀이를 하러 갔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조금만 놀게 할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양을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애들이 덥다고 하면 이제 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차 트렁크에서 텐트를 꺼내시는 거예요. 텐트를 꺼내시고 그리고 돗자리도 꺼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송구사님 준비된 일꾼이다. 말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송구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여기다 쓰일 줄 몰랐네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애들 참 더 즐겁게 더 놀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면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제가 어제 성권사님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시고 그냥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동을 하게 하고 이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벌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나타나게 되죠. 또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바라보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저희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시간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터치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터치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여인의 터치였죠. 그리고 그 여인의 기대, 여인의 소망,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간절함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대와 간절함과 믿음이 넘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